할렐루야, 예수 함께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벽 완공, 그 의미와 대적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벽 재건의 여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여정을 통하여 그들은 외부는 물론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외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의 게셈 같은 사람들이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방해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문제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은 빈곤과 가난이라는 현실의 벽이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같은 유다 백성이기도 하지만 고리 이자를 받아내는 고리 대금업자들이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비로소 오늘 성벽의 완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벽 완공의 의미를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적들의 반응도 또한 우리가 토대로 해서 대적의 본질이 어떠하며 또한 그 특징들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는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났다고 말씀합니까? 52일 만에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파수꾼을 세웠고 또한 그 가운데 무장까지 하면서 진행한 성벽 재건 공사였는데 52일이라는 믿을 수 없는 시간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엘룰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엘룰월은 바로 유대력으로 말할 때 6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도 하고 준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달력, 태양력으로 말을 한다면 8월이나 9월경이 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완공이 가능했던 것에 대하여 학자들의 분석이 있다면 이는 태양력으로 하면 8, 9월경이 되는 바로 유대력의 6월인 엘룰월이 일기가 좋아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의 일기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이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학자들의 이러한 분석과는 별개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를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두 가지 더하여 궁극적으로 누가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지도자인 느헤미야에서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며 또한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의 3차 기한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신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기도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물론이거니와 유다 총독으로 세워지며 그가 사명으로 감당하였던 성벽 재건의 역사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 끊임없는 기도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의 모습으로서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의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거기에는 힘듦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고리대금업자들의 탐심으로 인하여 더없이 힘들고 힘든 현실의 벽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때마다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방해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그 권위와 그 지휘와 그 감독의 순종함으로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소견과 자신들의 필요대로 행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느헤미야 앞에서, 아니 정확하게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벽 완공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바로 성벽 완공으로서 52일 만에 마쳐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벽 완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온 두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독려는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느헤미야 자신에게조차도 포함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권면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기도요 간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안에서 성벽 완공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를 말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러므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울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하여 헌금하고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하여 바로 착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구원하시는 은혜요 바로 회복하시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착한 일은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으로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또한 성벽 완공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벽 완공의 그 의미, 바로 성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게 했다면 성벽은 실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지키게 하는 든든한 파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이 성벽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성벽 완공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파수꾼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것을 충분하다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된 눈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들의 초점이 우리 인간,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켜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문제요. 또한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광고하겠지만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있을 광화문 및 시청 일대에서 있게 되어지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라는 그 모임 가운데 바라볼 때 그 목적이고 그 명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모두가 차별을 금지하 모든 것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의 의미는 크게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성애에 대한 바로 부분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맥락을 들어가 보면 오만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어느 누가 지나가다가 어느 누구의 그냥 얼굴만 보고 어느 누구의 눈빛만 보고도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나 차별받았네, 나 기분 나쁘네, 이러한 이야기들조차도 하나의 범죄로 몰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차별금지법을 단순하게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우리가 몰아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바로 어떠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인간,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가운데 어느 개인, 때로는 나 자신의 그 하나의 모습에 치중하여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몰아가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을 저지하는 것은 마땅한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강단에서 또한 예수 함께 교회 강단을 통하여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계시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알아야 하는데 요즘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우리들 자신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잘라내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왜? 내 만족을 위하여. 왜? 내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내용,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마귀가 시험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는 온전한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벽은 이스라엘을 살게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굳건하게 지키며 또한 그들의 일상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에서의 그 성전을 지켜 나아갑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인 사명이 지켜짐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런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완공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비밀 탐사를 마치고 호소하였던 것처럼 또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도 성벽 완공 가운데의 그 의미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벽 완공으로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때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삐뚤어진 사고나 왜곡으로 얼룩진 이 시대 안에서
혹자들은 약속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지칭해서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약속이기도 하지만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것이 또한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일들이 또한 요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아주 중대한 죄성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성벽 완공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 완공은 구원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반드시 멈추지 아니하고 반드시 취소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회복이라는 장중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는 어느 위대한 한 인간, 어느 모범이 되는 한 인간이 아닌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분만 하역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약속과 구원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바로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았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0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오직 주를 찾는 자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며 회복의 장중한 역사 안에 있으며 그리고는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또한 바라보게 합니다. 성전을 통하여 그리고 성벽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이 교회를 통하여 임하셨고 또한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완성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굳건하게 다시금 세워진 성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또한 이루시는 구원을 누림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완성하실 그 나라를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완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16절에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적이나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나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방해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소위 소문으로 들어서는 하나님을 좀 알았을지언정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통점을 빌려 그들을 대적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적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용어입니다. 사탄이라는 의미는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탄은 구약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이 용어를 신약의 말씀을 기록한 헬라어적 표현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디아볼로스라는 표현은 마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말씀에서만 마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도 마귀도 동일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마귀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것이죠. 성벽 완공의 소식을 접한 이 대적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6절 말씀에서 그들의 반응이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는 대적자들에게서 떨쳐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적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친히 대적자를 대응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3장 2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노라?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항하여 싸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은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승리있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에게는 완공된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항해야 하는 처절한 두려움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낙담한 것입니다. 낙담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공들여온 모든 방해 전략이 어때요? 헛되었다. 수포로 돌아갔다.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며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루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그 일들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적자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롱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그 업신여김이 오히려 그들이 욕하였던 것들이 그 대적자들의 그 머리에 다시금 돌려진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조롱이 그들 자신이 느끼는 처절함과 두려움과 낙담으로 되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구가 바로 느헤미야의 간구였다는 것이죠. 기도의 철저한 응답,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목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대적자들의 정체를 밝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적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대적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로는 마귀보다 좀 밑에 있는 하수에 있는 귀신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때마다 어떠합니까?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무너지고 망하게 하려고 전략을 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 마귀의 정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탄과 마귀의 정체는 뭐예요?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던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꼬드길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단 마귀의 첫 번째 출현이 바로 그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주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떠하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와에게 나타나서 가장 강교한 들짐승인 뱀이 나와서 하와를 꼬드길 때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금 비꼬고 비스무리하게 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은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반대 이야기로 거짓말로 꼬드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됨직한 먹음직한 보암직한 하나님이 됨직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결국에는 어떠합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 먹어버리고 결국에는 아담도 먹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그들의 모습. 그러므로 사단과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거짓말로 그들의 일상이요, 그들의 거처요, 그들의 보금자의 일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보금자를 뺏어버리는 비참함으로 몰아버린 대적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요 마귀인 대적자들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몇 주 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제목이 이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반드시 있는 방해, 반드시 할 대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방해는 누구의 방해입니까? 대적자들의 방해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방해입니다. 그들은 왜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시기로든지 와서 방해합니다. 전략을 짭니다. 끝까지 몰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9장 가운데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실 때 바울의 몸을 통하여 병든 사람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니까 어때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합니다. 그때 악기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막 때리고 결국엔 그들을 눌러버리고 그들에게서 승리를 쟁취해버리죠.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이요 마귀들의 정체가 어떠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마귀들이 나와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여봐라 하고 예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인 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정체는 이처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우리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방해자들이요 대적자들도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단 마귀요 대적자들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결과를 어떤 것을요? 그들이 수고가 헛되며 그들이 패배할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회복하시며 구원으로 이끄시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예견되어져 있는 패배를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09편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벽 완공의 현장에서도 보듯이 대적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인 된 그들을 지켜주신 바로 그 확신되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요 마귀에는 그 어떠한 틈도 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직면한 패배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와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고 그리스도인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무엇이 있어요? 그들의 패배가 있다는 것이. 에베소 4장 27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패배할 것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와 함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예수와 함께 교회 속한 성도들 그 가운데 사단 마귀의 패배가 예견되어져 있고 반드시 있을 패배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배가 예견되어 있고 마땅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들의 패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방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그들이 철저하게 멸망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패배했지만 그들의 패배 가운데 남아있는 잔병들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단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대적마귀의 역사 가운데에서 대적마귀의 흐트러버리는 일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귀에게 틈을 보이거나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단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임하시사 우리들에게 떠나가는 역사를 패배되어지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우리에게 목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 안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심으로 누리는 또한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 안에서 늘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며 또한 그러한 삶이 영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또한 다음 주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고 서울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늘 하듯이 그냥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법 저지, 나라에서 법을 정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잘못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입맛과 그들의 또한 여러 가지 이치 안에서 또한 세상 세태의 모습 가운데 요구되어진 무엇인가에 치중한다면
분명히 막아줘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한국 교회가 발벗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대적들의 반응이 있었지만 그 반응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패배되어지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새겨주실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라는 사실이 그 승리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예수 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